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에는 그냥 선물이 아니라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이죠. 택한 백성에게 복음을 가르치시는 이유는 부름받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리시고자 함입니다. 알아야 그 길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모르고 덮어놓고 살라고 하면 그건 폭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충실히 설명하시고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할 길의 가치, 그리고 그 각오, 바꿀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신앙의 길의 위대함을 복음으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그걸 주시려면 믿음밖에 없습니다. 주실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고 또 선물이라고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설명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믿는 자들에게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을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리는 것이 은혜요. 납득이 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해가 아니라 받아들여지고 납득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인 것입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시방은 복음의 보편성과 선택의 특수성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지만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성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지지만 선택의 특수성으로 내게 구원이 주어진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 회개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지만 회개와 믿음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 않고 택자들에게 주십니다. 마지막 날에 같이 한 상에 둘러 있다가도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들림을 받은 어떤 이는 유기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선택에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이 시대에 이때 이곳에 내게 전해지고 그리고 내게 회개와 믿음의 영이 부어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죠. 가인과 아벨이 또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지만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않아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택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이들에게 나타났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청함을 받는 자는 많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잔치에 미리 초청장을 다 나누어 주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오지 않습니다. 택함을 받아 나온 이들은 적죠. 길거리의 맹인들, 불황자들, 모자라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는 주님의 말씀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복음의 은혜를 분배하신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혈통은 육정은 인간의 공로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오기 때문에 그것이 공평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 속에 영원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의 그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택하셨으니까 우리가 없을 때, 아직 나지도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때에 그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내용을 간과하면 이게 신앙이 그래서 위로 붕 뜨게 되거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요동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뿌리를 내리려면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나가는 거죠. 그것을 요한복음은 주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예수님과의 어떤 교제,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등으로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양과 목자의 비유로요. 원하시는 사람만을 선택한다 했습니다. 원하신다는 건 뭐예요? 사랑이죠. 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잃어버릴 이유가 없고 이미 우리가 나기 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나기 전에 택하셨다는 것은 완전한 구원을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엄격히 말하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노력으로 신앙을 얻는다고 생각지 말고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 미리 택하신 사람을 값없이 비추어 주시는 것임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했습니다. 네, 택하신 자들. 자기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크고 넓고 깊고 놀라우신 사랑을 담으신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거기에 담으셨습니다. 왜 믿음으로 주시는가? 믿음이 그릇입니다. 믿음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고 믿고 나아갈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나의 노력과 열심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믿는 자들 향해서 제자들이 의심을 가졌을 거 아닙니까? 주님 왜 우리밖에 없습니까? 저기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 반대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저들은 왜 저렇게 그냥 드십니까? 주님의 말씀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은 아니다. 그들은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미리 하신 자들을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은밀한 계획을 그들에게 알리시고 자기 백성됨을 인생이라는, 태어나서 죽는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좀 더 깊이 우리에게 새겨지면 그것을 성화라고 하고, 그 아는 지식들이 삶 속에 녹여져서 가치 있는 것으로 행동과 말과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면 이제 그거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수에게만 주십니다. 소수에게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세력이 그 어떤 정치와 권력의 힘으로 자꾸 넓히려고 하는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용은 하시겠지만, 그러나 큰 무리가 따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선택받은 양들만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게 됩니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도 택함받은 자들은 목자 되신 양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아셨다. 예정입니다. 예정하신 사람들 외에는 비밀에 참가하는 자들은 허락되지 않았다.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구원의 인자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믿음만이 영원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아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다른 인간의 노력과 열심히 위해 세워진 공역들은 다 불타 없어지게 되겠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 받는 것 같으리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라 해서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가장 값진 재물은 뭘까요?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시간입니다. 죽음을 앞둔 이에게 물어보십시오. 가장 귀한 재물이 뭔가? 시간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과 자기 생명을 다 부어도 시간을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시간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값진 것을 얻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부모는 자기 낳은 자를 잊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이길 자가 없는 하나님의 힘이 보호하심으로써 영원히 확실하고 안전한 구원이시다. 양이다. 제자로 삼으시는 약속된 사람들. 어떤 이는 들어있고 어떤 이는 들어있지 않게 되는 거죠. 견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낫제 내 자녀에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며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구원으로 인해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위에는 파도도 치고 바람도 불고 하죠. 우리 인생에는 슬픔도 있고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깊숙한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살아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자의 담대함은 여기에 있죠. 내가 만들어 오는 인생의 계획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그 약속에 신자의 담대함이 있다 하겠습니다. 11항은 제외되는 것도 행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기는 일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하나님의 뜻인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에서 제외됨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과 윤리적 삶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우리는 받은 구원과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에 대해서 겸손과 겸허로 살면 됩니다. 노력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지 말자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도전하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임을 알자라는 것이죠.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지금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든지 담대하고 도전해보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믿음으로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됨의 놀라움을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